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 찬양단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올려드린 정성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간곡한 소원을 담아서 적어서 드리오니 주님 백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아히야의 축복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사야의 축복을 잘못 적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앞대가리만 따가지고 아히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문경이 저희 고향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문경, 상주, 김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고등학교 때도 여기를 늘 지나는데, 김천은 아주 제게는 이렇게 큰 도시, 큰 집과 같은 그런 데가 김천이고, 문경, 점천은 쫓겨난 데고 그랬습니다. 고신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제 신앙생활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저는 굉장히 순교 신앙, 보수 정통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굉장히 심판하신 하나님 쪽으로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엄격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맨날 교회 가면 혼났던 기억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주 이렇게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 저를 항상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저를 후대해 주시고, 저는 엉벙덩벙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항상 따뜻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 우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렇게 딱 들어보고,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딱 들어보고, 이제 본문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게 조금 거시기하다, 본문을 벗어나고 시잘데없는 소리를 하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 이래가지고 이제 아히야의 축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방송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유튜브의 조회수가 따따블로 올라가요.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구나. 시편 1편에도 보면, 시편은 150편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담아놓은 것이 시편인데, 그것의 1장은 총론이요, 서론이요, 주제와 같은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교회 갔더니만 구호가 그 4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두 번째는 가정을 행복하게, 세 번째는 교회를 건강하게, 네 번째는 세상을 아름답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까, 행복한 가정이 될까, 부흥되는 교회가 될까,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아까 김천 해피투게더입니까? 김천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뭘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래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바라보다 보면 본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도도한 신앙이에요. 도도한 신앙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도도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자랑스럽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아빠 찬스를 쓸만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대라였습니다. 집안이 신통찮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 있는 사람, 복이 없는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이 없는 것들은 원불교를 믿어요.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한 것들을 원불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은 보면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어요. 아빠 엄마는 신통찮았지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너로부터 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면 또랑을 이루고 닐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빠이 대선에 허벌나게 이게 막 흘러가가지고 막 물줄기가, 역사가, 족보가 큰 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내놓을 게 없었어요. 75세 영감님이 그때부터 요 이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랍니다. 영감님 혼자 시작해가지고 네가 복의 근원이, 원천이, 강의 뿌리가 되거라. 이런 옹달샘이라는 것, 샘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거지만 여러분 전라도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 말기처럼 생겼다고 마이산이 있어요. 진안에. 그 샘 이름이 대미샘. 대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산봉우리다. 산봉우리에 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아이고 도이 되겠나 이거. 물방울이 산봉우리 똑똑, 이게 거기 똑똑똑 떨어져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600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서 큰 강물이 이룬다는 거거든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라 해서 물방울 3개가 떨어지는데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황지 연못으로 들어가서 낙동강의 발원지가 돼가지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남해로 들어가는 거고,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금룡소라고 하고 요 강대상만한 샘 구멍에서 물이 하루에 2000톤이 콸콸콸 쏟아져가지고 1300리 수도 서울을 감싸고 한강이 되는 거예요. 서해로 들어가는.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들어가는데 물방울 3개 팔자가 달라지는 고개다. 거기 삼수령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역사가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원망을 하지 말아요. 우린 집안이 신통찮아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요. 엄마가 안 도와줘요. 친정에서 시댁에서 안 밀어줘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이게 아브라함이 첫째 도도한,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잖아요. 여러분, 익숙한 데, 정든 데, 편안한 데를 떠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은 자꾸 편안한 데를 찾아가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75세 영감님 때에 고향을 찾아 편안한 데 찾아가야 될 나이인데도 너는 편안한 데, 익숙한 데, 정든 데를 떠나라. 서울의 분당 중앙교회라고 그 합동초교회 아주 만명이 되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있어요. 그 분당 중앙교회는 구호가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떠날 때 잘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면 가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요. 이 도전정신, 개척정신, 모험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서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바닥에 신장로를 뻥 뚫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6월 달에 저희 교단의 군목님들을 한발떼기 데리고 베트남에 수양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단의 군목님들을 다 모시고 갔다는 말은 돈을 많이 들였다 그 말이에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제일 좋은 게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7천만 대더라고요. 오토바이 벌벌 돌아다니는 게 우리나라 국민보다 많아요. 오토바이가 7천만 대가 막 벌벌벌 돌아다니는데 뭐 신호등도 없고 이런데 막 버스가 이따만한 버스가 다니는데 어째 그래 운전을 잘하는지. 그래 그 버스 운전을 하려고 하면 베트남에서 대학교를 3개를 나와야 된대. 무슨 대학인가 가르쳐드릴까요?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이 3개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면 자리가 안 생겨요. 다리를 확 뻗으면 지자리가 나와요.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라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 담대, 낭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못 먹어도 고다. 이게 아브라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두서가 없었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가다 보면 길이 생긴다니까요. 기도 응답은 늦어도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100세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100세 되기 전에 다 뒤져.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도 제가 100세 생신 감사예배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정희경 권사님. 근데 정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들 손주들이 가가지고 할머니 생일 축하. 100세 생신 감사예배 딱 한 번 해봤다니까요. 100세 되기 전에 다 뒤져.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하나 놓은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은 한갑대 아들 놓습니다. 한갑대 60의 아들 놓잖아요. 그 손자 야곱은 처가 살이면 20년 얹혀 살아. 그 집 구석은 늦어 먹어. 하나님 몰래방아는 천천히 돌아가는데 모든 걸 박살을 가루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수로 많아 37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제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저희 집구석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양해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 1, 2, 314번지 문경 출신이에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저희 집에는 서리 맞은 집사, 서리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또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강우희 형님, 중우희 형님 다 돌아가시고, 장손, 강우희 형님의 큰아들 현문이도 죽은 지가 오래되는.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으니까 저는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람 해겠나 싶은 거예요. 저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학년 5반. 저희 집안은 이 나이만 가문의 영광이에요. 다 빨리 죽으니까. 이런 보시기엔 제가 멀쩡해 보여도 대학 3학년 때 벌써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많은 수술을, 암 수술을 하고, 그런,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는 사람이 대구에 1도 없는 거예요. 맨날 그저 대구에서 김천 여기 와가지고, 김천에서 기차 타고 또 점촌까지 가가지고 외롭게 그렇게 외톨이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부산에 1도 없는데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저희 문경 사람들은 대구나 서울 쪽으로는 가도 부산으로는 거의 안 가는데, 신학교가 우리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신학교를 따라 부산을 간 거예요.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있어요. 제 목회에 콩나라 판나라 얘기할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는 집안인데, 부산에 가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제가 그 다녔던 교회는 겉딱지만 교회, 겉딱지만 교회. 117평이요. 강대상만한 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주차장도 한 평 없는 교회. 제 앞에 목사님은 또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한 거 모아놓은 거 홀라당 다 날아가고. 제 아내가 첼리스트입니다. 오늘 첼로, 바이올린 악기 2개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지. 제가 자리를 이쪽에 앉혀놓으니까요, 모가지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쪽 자리가 아주 자리가 안 좋아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나. 제 아내가 음악 선생입니다. 제 아내가 교사 발령이 포동교회 앞으로 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4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아주 그 부산에 구포라고, 그 부산에 가면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아이가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우리 동네 구포동이라고, 구마적이 포기한 동네라고. 지금도 5.1장이 열리는 아주 이렇게 부산에서 제일 변두리예요. 집 사람이 음악 교사 발령이 그 똥통 중학교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래, 할 수 없이 집 사람하고 먹고 살라고 학교 옆에 그 코딱지만한 집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 바로 옆이 포동교회라서 제발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저를 좀 전도사로 써주세요. 그게 포동교회 가게 된 계기예요. 개척교회 때. 그래, 포동교회 가서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고 한 40년 가까이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아는 또 형님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쫓겨나게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소개해요. 아이고, 형님 여와서 오소 이래가지고 제가 다리를 놔가지고 그 포동교회 이제 목사님 모셔다 놓고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또 이만저만해서 해외로 가시고, 구간이 명가이라고 옛날에 같이 그 집사님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를 다시 불러가지고 제가 다시 포동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가 된 지가 지금 25년째예요. 천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가 아주 코딱지만한 교회예요.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고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 아주 부산에서 가난한 변두리예요. 그런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권사님들 2분, 이종년 권사님, 김종인 2분 계신 권사님이 지금 1200명이 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계속 전도를 하고 하니까, 성전이 지금 이런 성전이 4개입니다. 4개. 덕천 성전, 100억 주고 지은 40년 전에 있던 성전을 뜯고 새로 지었고, 하명 성전 250억 주고,
지금 드림센터는 600억 원, 600만 원 아니고 지방에서 고신교단에서 600억 원을 주고 지은 거예요. 이제 작년엔 전국 교단 총회도 유치하고 전국 어린이대 하면 5,000명 아이들이 본당에 앉아서 성경 고사를 치는데 그래 들어갈 만한 데가 저희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경 촌놈이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촌놈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 떨거지 같은 게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저기 뭐 사람이 되겠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 믿으니까 인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갈파를 알지 못해도 까딱없다. 기도 응답은 늦어도 전 어릴 때 촌에서 기도했던 게 지금 지나가 보니 다 응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다가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한 개도 안 까먹으시고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힘은대로, 말한 대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코로나 때 저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 이랬는데 코로나 때 유튜버 조회수가 100만 명 넘어버리는 거야. 그럼 100만 전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야, 희한한 일들이 생겨나요.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저런 집구석에서 저런 인간이 뭐가 되겠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컨디션에도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유태교도 아브라함이에요. 37억이나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뉴욕에 집회를, 뉴욕이라고 들어봤어요?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에 가는 게 한인교회가 900개가 있던데 제가 지난 9월 달에 가보니까 그 900개가 600개로 짜버렸다는 거예요. 한 300개가 줄었다는 뉴욕이. 제가 지난달에 또 LA에 은혜 한인교회를 갔더니만 그곳에는 400개 한인교회가 300개로 100개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축소사회, 지방소멸 뭐 이러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기독교가 짜부러드는 시대예요. 이번에 그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가서 보기가 참 놀라운 게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황해도 분인데 이북의 황해도에서 6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공산당한테 아버지가 총살을 당하고 삼촌들이 하루아침에 집안에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삼촌들 뭐 아버지 다 총살당해서 그 집안이 막 폭삭 짜버렸더니 남자가 다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 딸이 하나 있는 게 이북에서 피난을 와가지고 부산 마산에 와가지고 시집을 가가지고 신랑하고 살다가 어려워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또 농사 짓다가 또 미국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그 남편이 김광신, 미국에서 이렇게 나무 이런 거 키우고 조경을 하다가 가로늦게 50대 신학을 해가지고 그게 LA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34,000평이요. 교회 안에 체육관이 있고 교회 안에 학교가 있고 34,000평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지금 해외에 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350명이에요. 해외에 경영하는 신학교가 28개예요. 해외에 그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10,000개예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이북에서 온 남자들이 총살을 당하고 씨가 말라버린 그 집안에 딸내미 하나가 한국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총각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미국까지 떠내려가지고 미국에서 세운 교회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한 교회로서는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그 교회에서는 세운 교회가 10,000개가 넘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보고 서울의 백석대학교 교회사 아마 이상조 교수님 같아요. 교회사 교수님이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가 추적 60분 해보니까 그 딸이 하나 미국 가가지고 원로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라고
한 교회로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한.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장난 것 같고 거들난 것 같고 쪽박친 것 같지만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샘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샘물의 특징은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막힘없이 중단 없이 졸졸졸졸. 이게 샘물의 축복, 샘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산꼭대기에서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강물을 바다를 만드는 같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뉴욕에 집회를 가서 제가 이옹준이라는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가 누구냐? 저희 과곡에 그게 문경 사척교회라고 거기에 고신척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99년 전에 오천 아지매, 옛날에 시골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어요. 오천 아지매요. 오천에서 시집온 오천 아지매가 저희 마을에 시집을 온 거예요. 이름이 이옹준, 나중에 이옹준 집사예요. 걔가 조그마한 여집사가. 이 오천 아지매가 저희 마실에 시집을 와서 애를 하나 놓고는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지매가 실성한 여자처럼 자빠져가지고 뭐 춤을 질질 하려고 누워있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 알아요? 교회를 야소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촌에서는. 이 아지매가 살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서중이라는데 그 대성사 김용사라고 들어봤어요. 문경 그 대성사 김용사 그 성철이란 유명한 중이 있었던 그쪽에 그 서중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가 전호진 박사님 매형이 세운 교회예요. 그 예천분 고신대학교 학장을 하신 전호진 박사님 매형이 세운 교회예요. 그 가서 야소교를 믿고 이 오천 아지매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건 아멘인데 우리 마실에 와서 전도를 하니까 다 싫어.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아파서 뒤져갈 때는 뭐 야소교나 믿어버린 진짜 야소교를 믿으니까 이 조상 제사도 안 모시는 호로 새끼들이 이래가지고 막 지기작대기로 두들 패고 이 집안을 쫓아냈는데 이 집안이 쫓겨나는 상주 그때 뭐 법원 지원인가가 뭐 있다 하더라고 상주에 그거 다 고소를 하고 저 아주 저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 저 호로 자식들 이래가지고 이 오천 아지매가 우리 마을에서 쫓겨나면서 마을 한복판에 코딱지만한 초가상간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전도를 하다 쫓겨났는데 그 초가상간 같은 예배당 바로 옆이 우리 집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아지매가 쫓겨나가지고 함창으로 문경으로 그 꼴짜기로 돌아다니는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을이 예배당인데 전부 원두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가지고 지퍼를 설계 해놓은 거 그래 하다가 큰아들이 김전 장로입니다. 큰아들이 김전이고 7남매인데 이 김전이라는 큰아들이 미군 통역하다가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이 김전 장로 집안이 뉴욕 가가지고 34명이 7남매가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뉴욕 훌러신 한복판에 아파트가 100채요. 여러분 김천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이야 그 김전 장로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뉴욕 뭐 교민회 회장을 하고 뭐 뉴욕 한복판에 아파트 100채 중에 몇 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대한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하고 제가 거기 집회를 가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할매가 세운 교회 오천 아지매 이홍준 그 할머니 어머니가 세운 저 문경 꼴짝이에 코딱지만 교회에서 이 새끼 목사가 나와가지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뉴욕 천지에 강사로 오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나온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제가 뉴욕에 이제 9월 달에 가가지고는 5째 아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요. 김무선 장로님인데 85세 장로님인데 얼마나 지금 그 100채 아파트 전체 관리하고 있다 봐요. 85세 장로님. 장로님을 밤중에 만났는데 휴대폰을 들고 갔는데 휴대폰에 금맥기를 한 이 카바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여러분 한손에 휴대폰을 잡고 손가락을 제끼는 게 벌렁 제껴져요. 근데 금맥기를 한 휴대폰을 잡고는 하니까 이게 안 잡혀져요. 그래서 내가 놀란 게 이게 휴대폰의 전자파가 그렇게 안 좋아요. 이게 잡고 있으면요 손가락에 힘이 없는데 금맥기를 한 걸로 이래 하니까 이게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목걸이도 금목걸이도 하고 다니고요. 그래 하는 게 그게 좋대요. 전자파가 그게 반지가 된다는 거요. 이번에 가서 그 장로님한테 가서 그분이 5째 아들인데 그 5째 아들이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쫓겨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북한 공산당이 6.25 때 내려왔는데도 하나님 신이 더 세지 덤비라 이 새끼들 이래가지고 공산당에 총 앞에 가슴을 들이대고 날 쏴라 이놈의 새끼들 이래가지고 공산당들이 놀래가 도망가고 그리고 오천 아지매가 그 아지매가 세운 코딱지만한 교회가 지금 99년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천지도 모르고 저기 뭐 인간이 되겠나 싶었는데 야 내년에 100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 여전도사님 권사님 많이 나오는데 목사라고는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내년에 강사예요. 그래 그쪽 교회에서는 내년까지 뒤지지 말고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까? 오천아지매는 죽을 병이 걸려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야소교를 믿었지만 그 할망구 하나가 야소교를 믿고 나니까 뉴욕 천지에 지금 손자 외손자가 100명이 넘고 뉴욕에서 어마무시한 복을 받고 그 할망구가 그 99년 된 저희 모교회에 달러를 보내서 꽃단장하라고 거기 김성규 목사님 아버지 김형준 장로님이 철도 공무원 하셨던 분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이야 이게 역사가 저는 산골짜기 숭악한 데서 저기 인간이 되겠나 싶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 믿어버리면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역사가 족보가 보물지도가 확 만들어지는 부산에 여러분 교회가 1800개 교회인데 수영로 교회가 합동축 교회 수영로 교회가 제일 크고 두 번째 큰 교회가 포동교회예요. 참고로 하세요. 웬일이요 웬일이야. 아브라함이 하나 믿어버리면 환경 배경 조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할 바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뭐 어디 외국 가서 박사기를 받아온 것도 없고 제가 이 설교가 좀 거친 거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이 자라서 그래요. 집안에 서리 맞은 집사단은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다고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다 우리 고신이거든요. 손현보, 김문호 이런 것들은 보면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식한 게 용감하는 거죠. 아무것도 내놓을 카드가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그냥 막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브라함을 믿으면 환경, 배경, 조건을 원불교하지 말라니까요. 두 번째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축복은 뭘까요? 따라 합시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성경에 제일 약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어보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와서 약하다더만. 이런 90대신 권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산다고 비실비실 해총해서 맨날 배다른 형님 있어 마이래게 두드리 맞고 우물 파면 다 뺏기고 순 덩신 같은 거예요.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돈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삭에 대한 본문이에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이 말씀은 좀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설명하면 그 망할 놈의 땅에 재수없는 해에 쪼다 같은 게 이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해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100년 만에 한 번 기근이 진 해예요. 100년 만에 한 번 땡땡 감으로 빠졌으니까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100년 만에 가뭄이 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피난을 간 데가 그랄골짜기에 보면 그랄골짜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이런 블레셋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소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천에서 공장을 하다 안 되니까 개성공단에 가서 개성공단에 지금 공장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개성 몰라요? 농사를 하다 안 된다고 적전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하니까 이게 그 망할 노모 해에 그 재수 없는 땅에서 또 마누라가 예쁘니까 옛날에는 그저 경찰이 있어요. 뭐 119가 있어요. 마누라 이쁘면 돌멩이 들어가서 신랑 쳐 죽이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겁이 나가지고 여동생이다. 쪼다가 튕기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여동생이다. 구라치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망할 놈의 땅에서 재수없는 해에 쪼다가 튕기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하는 게 그런 이삭인데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가 가부식기가 안 돼. 가부식기 알아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원금 상환이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는 거예요.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싶어서 좋을지도 깜빡 조는 순간 뒤져버린다니까. 좋을지도 좋으시 아니에요. 100배로 복을 준다. 너무 약하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부산은 이번에 1800개 교회가 지난 9월 8일 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 명이 모여서 성령 대집회를 했습니다. 해운대라고 들어봤어요? 이 찬수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이 찬수 목사님이 10만 명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찬수 목사님이요, 대구 분이에요. 대구에 있다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이찬수 목사님 알아요? 아버지가 버벌이에요. 버벌이 알아요?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남자 전도사님이 말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영 말을 더듬으니까 고신교단이 대구 서교회에서 버벌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을 많이 더듬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상당히 새벽부터 조심을 하면 조금 더 더듬으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눈치 없는 여집사가 뭐 전도사님이 한마디 해버리면 완전히 막 더듬는 거예요. 이 찬수 목사님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말을 더듬는 그런 장애가 있는 분인데 나한테 있는 장애를, 나한테 있는 약점을 열등감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약할 때 그 약점을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불칼 같은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가 깜이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디 가서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위궤양 환자예요. 밥도 못 먹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고 또 소신병 환자에 맨날 겁을 내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너 뭐 때문에 빌빌 싸냐? 네 소신병 환자냐?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틱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까지 영덕군 연합집회를 했는데 영덕군에서 제일 알을 많이 태어나는 집에는 다문화 가정만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를 안 놓는데 장가도 잘 안 가고 시집도 다문화 가정에서 애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덕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년에 애가 태어난 어린이가 97명, 돌아가시는 노인들은 600명, 군이 막 서서히 12만 명 되는 게 지금 3만 명 잡으러다. 좀 다 이게 축소지향 쪽은 다 좀 짜고 국민학교 다 폐교되고 이런 거잖아요. 몰라요. 김천시는 인구가 안 줄어드는가 보네. 다문화 가정만 애들을 잘 놓는데, 다문화 가정만. 여러분,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결손 가정.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시고 편모설화에서 자라는 결손 가정이었는데 그런 디모데가 티미디한 게 어떻게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따라다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난다.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원캉 약하니까 대충 복을 주면 빚잔치가 안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달란트 비유에 마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도 보면 여기가 김천 제일교회잖아요. 김천 제일교회가 자꾸 부흥이 되면 점점 부흥이 된다니까. 짜부러들기 시작하면 점점 짜부러든다니까 이게요. 뭐든지 그런 뭐든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주여 주여 이렇게 여러분 상승 무드를 타야 되지. 짜부러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사업을 할 때 100억짜리 계약을 해도 1원이 모자라면 계약이 안 된대요. 맞아요. 돈이 1원이 남는 거는 괜찮은데 그까지 그 100억짜리 계약하는데 1원 모자란다고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안 된대. 돈이 1원이 남는 거는 괜찮은데 짜치기 시작하면 이게 막 계속 짜부러진다.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할수록 은혜 위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흥회를 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가 할렐루야 무릎을 치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얼마예요? 오늘 이 수준 높은 장로 합창단 성가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막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있으면 그거 문제예요. 그거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고 막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우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게 문제요. 송아지 성령 쳐다보지 띵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그래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요. 100배로 다 하네. 약해 빠지니까 원캉 비실거리고 사람 구실 못하고 우물 다 뺏기고 덩신 같으니까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약해 빠져도 된다니까요. 다시 또 저희 지구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암 수술을 여러 개를 한 사람이에요. 보시기에 멀쩡해 보여도. 제가 어느 정도 체질이 약한가 하면 누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제가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그냥 배가 아프고 그대로 배탈 나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계속 수십 년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 말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래가지고 마음이 세진 거지. 소심병 환자라니까요. 소심병. 실제 상황 한마디 들으면 그대로 설사해버려. 그대로 배탈로 밤에 잠을 못 자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디모데 같은 티미한 것도 이삭같이 비시는 것도 약해 빠져도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시는구나. 저희들은 부흥회를 많이 해요. 6월 달엔 기도 부흥회, 다니엘 기도에 김원호 목사님 모셔가지고 다니엘 기도에 김원호 목사님 기도 부흥회, 6월 달엔 이용교 선교사님으로서 선교 부흥회를 했어요. 또 7월 달에는 오페라를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 강대에서 오페라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 부흥회 이래가지고 뭐 기가 호강하는 거죠. 1억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오페라 공연을 했다니까요. 뭐 불만 있습니까? 이런 수준 높은 찬양을 듣기가 쉬운 게 아니고 점잖으시게 어르신들이 고상하게 한복을 입으시고 뭐 남자 천사들이 내려오셨는가. 이용교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이용교 선교사님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 내려놓음의 저자 아시잖아요. 그분이 부흥의 제목이 이제 왔는데 제목이 따라다 결핍, 부족, 연약은
하나님이 주신 미천입니다. 설교 제목이 요상한 거예요. 뭐가 설교가 이딴 식으로 했는데 그분 논리가 그런 거예요.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피곤이 능력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결핍이가 가난이가 그것 때문에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하다가 진짜 벽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찬수 목사님 아버지 그 약점이 열등감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말로 이게 안 되니까 말로 버벅거리니까 그래서 이 찬수 같은 그런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비실거리고 우물 다 뺏기고 맨날 얻어 터지고 사람 구실 못해도 약해 빠져도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복을 받는 거죠.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예요. 콤플렉스가 스타렉스가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그 어릴 때 그 문경에서 쪽팔리게 가난하게 자랐던 그것이 원한 맺힌 사연이, 이게 그냥 한절한 기도점에서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과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진 원한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과부의 축복을 받죠. 우리 엄마가 과부거든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어릴 땐 쪽팔리고 가난하고 서러웠지만은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 책을 보고 우리 어디 가서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더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통합교단의 목사님 아세요? CBS 올폰 방송을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하고 김동호 목사님 저하고 3명이 쓰리김이라고 3명이 시작했다고 시조세라 그래요. 3명이 방송을 600회째를 했습니다. CBS 올폰 TV 방송을. 그런데 그동안에 김병삼 목사님이 암수술을 3개를 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75세인데 김동호 목사님이 당뇨를 30년 앓았더라고요. 당뇨는 병으로 치들 안 하는 거예요. 당뇨를 30년 앓아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따라해보다 걸사노죽, 걸어 댕기면 살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뒤진다는 거예요. 맨날 걷고 골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당뇨를 30년 앓았는데 이분이 당뇨를 검사로 갔더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입니다. 폐암 수술하고 나니까 또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갑상선암 수술하니 또 전립선암이라는 거예요. 그 방송하는 몇 년어간에 75세 된 분이 암 수술을 3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70, 80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하면 눈깔이 백내장, 녹내장, 황반성,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 병이 없는 분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혈압이 높은데요, 당뇨가 있는데요, 다 나와. 황소관 박사가 무병단수, 다병장수. 병이 있는 사람이 꼬랑꼬랑하면서 컨디션 조절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저보고 밥 먹을 때 밥을 작작 먹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반찬을 많이 먹으라 하더니 지가 먼저 뒤져버리는 거예요. 천하의 신바람 박사, 함수환 박사가 그분이 너무 그분이 고향이 안강이거든. 경주 안강에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선거운동 유세 쫓아다니다가 공천 받으려 하다가 과로를 한 상태로 저 고성의 경남에 집회가지고 해 한 사라 잡수고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돌아가시. 몸이 안 좋을 때 해를 잡수시면 뒤져요. 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몸이 안 좋을 때는. 김동호 목사님이 암수술 3개나 한 거예요. 어이구 어째 살아갑니까? 자기는 선빵을 날리대. 선빵이 뭐냐 하니까 울적할 때 찬송을 부른대요. 여러분 암수술 3개 한테 뭔 기분이 좋겠어요. 막 기진이 맥진이 탈진 해가지고 막 우울증 공황장애 다 와가지고 막
극도로 몸이 쇠약한데,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른대요.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면 이게 선방, 사탄 마귀를 공격,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회복이 된대요. 성경을 보다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서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죽을 책임입니다. 뭘 병 주고 약 주고 뭐 암수를 3개 했는데 뭔 백성을 위로합니까?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 이분이 암수를 3개하고 다 토하고 응급 기어가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암 환자들 상대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암수술 3개하고 기어가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데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이게 아버지가 하는 걸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옷가게를 하는데 가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옷가게가 6개밖에 안 돼. 그럼 가는 옷을 아버지 패션을 코디를 셋째 아들이 다 합니다. 이 목사님 설교 조회수가 어떤 1억 뷰가 1억 명이 그 암 방송을.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여자는 더 심해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우리 몸에 이빨, 손톱, 발톱에는 전신만시 암이 다 붙습니다. 암 알아요? 이야, 그래 조회수가 새벽마다 몇만 명이 그걸 보고 지금 75세인데 저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아프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약하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당 판교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라고 들어봤어요? 김양재 목사님, 그분도 보통 웃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요. 걸레도 못 빠는 년이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는데 37에 신랑이 의사인데 37에 신랑이 죽습니다. 쥐가 지 병을 모르고 의사가 아침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그날 병을 봐는 그날 죽습니다. 37에 신랑이 죽는데 가서 돈 내놔라 소리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간다.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37에 신랑이 죽습니다. 30대, 40대, 50대 혼자 성경만 보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판교의 분당에 개척을 했는데 또 유방암이 걸리는 거예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항암을 하고 머리 다 빠지고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낮인데도 3,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부목사가 20명이에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영의 거수 전도사더라고요. 박건혜 알아요? 박건혜하고 동갑이래. 72세. 이분이 유방암 수술하고 그런 분과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달덩어리 같아. 지 간정을 지가 하면서 지가 먼저 울어. 항상 가슴이 촉촉하고 아주 서정적인 은혜가 감동이에요. 항상 그분은 성경을 보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4가지 해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복잡한 팔자를 지구석을 구속사를 통해서 해석이 되었지만 복잡한 집안 얘기가 법론 녹듯이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저는 체질이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삭이 하나님 믿어버리면 약해 빠져도 하나님께서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면 까딱노다. 할렐루야. 3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러다 언제 마치겠어요? 빨랑빨랑 할게요. 야곱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질은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환경, 조건,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위물어들고 이삭은 체질을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곱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쏙이 있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하고 남한테 지기 싫어 형님 발목같이 딱 붙들고 태어나고 평생을 사기치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자인데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완전 지사 빤스입니다.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 씨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면 확 밟아지기 비라. 이거 완전 치사 빤스라니까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먹었을까요? 저주었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때 에라 이 욕심꾸러기 에라 이 썩을 놈아.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 이런. 다시는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야곱의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은 성질이 고약합니다. 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만큼 아주 이겨 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다시 저희 집구성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에 야곱이 제일 싫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야곱에게서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야곱처럼 욕심이 많아요. 첫째,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둘째,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셋째, 배우려고 한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세 가지 욕심이 많아요. 사람 욕심, 만나면 좋은 친구. 사람 한 명 꼬시려고, 사람 한 명 전달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지 혼자 있는 게 그게 왕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잃어버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 두 아들 중에 한 놈을 노심초사 오매불망 맨날 새벽마다 기다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 한 명 꼬시려고, 전도하려고.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저희 교인이 만약에 이따 다른 교회로 옮긴다 그러면,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라. 이보다 내가 먼저 나갈게. 교회 옮기면 죽여버린다. 그래도 교회를 옮기면 11조 우리 교회 하라 합니다. 11조. 그 교회 가서 11조 우리 하라. 그래가지고 예배당 지었다니까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가. 뭐 불만 있습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인데 사람 한 명 막 교회를 옮기면 목사님들은 가슴이 찢어져. 저씨 왜 또 교회를 옮기고 지랄하고 저씨. 죽여버린다뇨. 집 앞에 찾아가지고만 내 시체를 밟고 가라 하고. 그렇게 사람 욕심을 내고 여러분, 사람 하나 잘못 만나보세요. 막 고소고발을 당하고 생지랄을 하고.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만남의 악연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고. 또라이 같은 거 하나 만나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안 싫어요. 그래도 사람이 조금 막 교인 한 명 더 전도를 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사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교인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더라고요. 사람 욕심 좀 냅시다. 양에서 질이 나요. 양에서. 여러분, 성가대가 1000명 되면 그거 또라이도 있고 날라리도 있지만은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또 솔리스트가 있는 거지. 양에서 질이 나온다는 게, 전도의 양, 눈물.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을 이빨이 채워야 돼요. 아직 응답이 안 되면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내일 모레까지 계속 집회하는데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라니까. 눈물을 채워야 된다니까. 기도의 양을 채우고 전도의 양을 채우고. 그렇잖아요. 사람 욕심이 저는 많아요. 사람 한 명 붙잡으려고. 그러니 여러분, 권사님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그 중에는 주방장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벌벌벌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는 일 욕심이 많습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끔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바쁘게 살아야 돼.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8번 해요. 8번. 새벽기도부터 해서 우리 고신교단은 새벽기도를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얼마나 제가 인력심이 많은지. 부목사님이 사회 보는 걸 눈 뜨고 못 봐요. 대부분 부목사님들이 얌전해. 사회를 너무 얌전하게 봐. 찬송을 불러도 멀리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 뒤져라잉. 뭔 찬송을 매가리도 없이 그래 부르냐. 아주 경로당 주제가를 불러라 썩을라마. 아주 장송곡을 불러라 이 자식아.
찬송을 좀 세게 불러야지.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보혈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박력기의 사회를 봐야지. 사회자가 메가리도 하나 없이 할렐루야 찬송가 내려와 내가 다 사회 내가 다 봅니다. 이게요 30대 40대 50대는 괜찮은데 6학년 5반이 되니까 대가리가 어질어질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 쏟잖아. 그렇게 제가 일욕심이 많은 거예요. 어제도 영덕군 연합집회라고 부산 기내를 가서 새벽기도하고 또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오전 오후 집회하고 또 요 귀여운 거예요. 요거 마치고 또 바로 부산 가면 내일 또 새벽기도하고 또 하고 또 올라옵니다. 또 내려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부흥회 때 살랑살랑 오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요 부흥회 가자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뭐 몸 좀 아낀다고 그래 뭐 병원에 갔다가 약국 갔다 병원에 갔다 했고 그러다 뒤져. 요양병원에 3년 더 누워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이요. 장경동 목사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유통기한이 짧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바빠야 돼. 바쁘다 힘들다 못 살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불러줄 때가 좋고 부흥회 가자 할 때가 좋고 그때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어느 날 보면요 아이 박건사 어디 갔노? 천국 갔다니까. 코로나 때 주제가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몸뚱아리 익혀서 막아서 몸뚱아리 익혀서 주의를 해야 되지. 일욕심, 사람 욕심, 배우려고 한 욕심. 저는 다른 데 집회 가면 이런 거 다 쳐다보는 거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온 거고 성경 구절 보고. 우리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뭐 좋은 거 있으면 뜯어가. 그 교회 다시 갖다 처발라 놓겠지. 배워서 남주자, 버릇을 숨기자. 다른 교회 전도지 좋은 거 가져가면요 연구를 할 필요 없어. 대가리도 안 들어가는데 교회 이름은 김천제일 싹지야 뿌리고 포동교회 적어놓으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주원 줄도 몰라. 주워서 하는 거예요. 주워서 연구할 거 없다니까요. 대가리도 안 들어가는데. 조선 팔도를 제가 초교파적으로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김천제일교회 18반 쏙 빼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돼서 초교파 부흥되는 걸 홀라당 다 뺏겨가. 뺏겨서 대가리 안 들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경 구절 하나 잘 뺏겨가면요 설교 준비 한 방에 끝나.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도 몰라. 배워서 남준다니까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막 은혜를 받고 자극을 받고 놀래고 그럴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 여름에 농어촌 교회 미래자립교회 학생들 1000명을 모아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한 5천만 원 밖에 안 들더라고요. 5천만 원 들어서 애들 수련해 주면 좋잖아요. 제일 제가 감동받은 강사가 손주원 메가스터디 회장이라고 손주원 집사를 강사로 불렀는데 그분이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에 조그마한 마을에 재건파 교회 집사더라고요. 재건파라고 들어봤어요? 재건파 교단은 전국 다 끌어모아도 교회가 120개밖에 안 돼요. 교회가 다들 쪼만해요. 어저께 영덕인 가버리도 구세군 교회가 있더라고요. 구세군 교회는 또 전국 다 모아봐야 300개밖에 안 된대요. 꼭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무섬리에 조그마한 재건파 교회인데 이분이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6남매 손자 손녀를 키웠는데 할머니는 밥만 먹으면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는 분이에요. 할매 내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일제고사 되면 우리 손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할매가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갈게. 이 할매가 금식기도를 노다지 해가지고 6남매 손자 손녀 중에 4명이 서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김천에서 서울대학 한 명 들어가면 현수막 땁니다. 동네 학교 앞에. 이분이 할머니한테고 배운 지독한 신앙, 어릴 때고 할머니 재건파 교회에서 밥 먹듯이 금식기도 하고 배웠던 그대로 자라가지고
메가스터디 학원을 했는데 애들 가위 가르치는 고조실이라고 종업원이 4,500명이고 매출이 1조 450억 1조밖에 안 된대 매출이. 이야, 뭐 그냥 골프장이 몇 개가 있고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분의 가정의 구호가 따라서 공부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벌어서 섬기자. 멋지잖아요. 그 집안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윤민이란 딸인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딸 이름으로 장학재단 아빠가 11조를 모아서 한 300억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11조를 300억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는 게 낫겠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 백성을 윤택해 하던 윤민이라는 딸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300억 원을 기부를 해가지고 해놓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 가정의 구호가 공부해서 남주자는, 어린 시골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을 이루고 계열사가 26개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이 세 가지 욕심, 사람 욕심, 일 욕심, 야곱처럼 제가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일사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그런 그 기도에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잖아요. 야곱의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야곱은 따라서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돈밖에 모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한마디도 안 밀리던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몰빵을 하고 그 사랑한 여인 사이에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평생을 이겨먹으려고 욕심꾸러기 야곱이 나중에는 사기꾼이 사랑꾼으로 변화된 게 야곱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스텝은 꼬여도 까딱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 거예요. 나는 계획을 하고 나는 준비를 하지만 인생길은,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어릴 때 엄마가 죽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이 되는 친형님이 왕따를 시키고 인신매매를 시킵니다. 너무 집에 팔려가지고 머슴살이 10년 하고 난 뒤에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건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스텝이 꼬일 대로 꼬이는데 성경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그 형통 아닙니다. 요셉 좀 살고 싶어요. 불통 먹통인데 막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중에 가서 좋게 되는 걸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대로 안 되고 준비한 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지만은 요셉의 하나님 믿어버리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수십 년이 지나야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갔구나, 그때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참혹한 일을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흑역사가 내 삶에 있었지만은 그때가 겸손해지고 그때 기도를 알게,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저주 같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 저는 요셉에게서 은혜를 받은 게 창세기 45장에 가족을 만날 때예요. 요셉이 가족을 상봉할 때가 언제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때예요. 대기근 때예요. 온 땅에 땡땡 감으로 빠졌을 때 가나안 땅에 양식이 똑 떨어지니까 형님들이 곡식을 얻으러 양식을 얻으러 오다가 가족이 상봉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위기가 기회라고. 되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라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 IMF 때 사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이런 코로나 때 또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었다 내가 토브락 잘라 된다니까요. 대환란 때, 기근 때, 그때 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계작들을 대령해 이런 게 아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형님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형님들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덤비는 게 아니고 울어버린 거예요. 눈물 테라피라고. 진짜 치사 빤서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지만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러면 눈물, 콧물, 침물을 흘리고 나면 오장육부가 다 후련하다니까요. 눈물 해독소. 요셉이가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인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미친년 하나 가시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재수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I am 요셉, my way.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나가지고 주님이 섭리하신 인도하신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본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I am 요셉, my way. 나는 요셉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팔자가 오고 누구 때문에 내가 재수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제가 오늘 저희 집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어릴 때 그 쪽팔리고 가난하고 과부의 아들로 어릴 때 그 못 먹고 찌질하고 아는 데도 없고 백도 없었지만은 그것이 지금 세월이 지나면 다 간증거리가 되니까 얘기하지. 진짜 우리 엄마 국민학교도 못 나오는데 여러분 보태준 거 있습니까?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여러분 알기 뭐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도 못 나고 농사 짓던 분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보다 훌륭한 분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 촌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시다가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마실 앞에 천방을 뚝을 싸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분이에요. 힘이 좋아서 우리 아버지 별명이 장수어른이 제시를 3채밖에 안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일 중독같이 그렇게 막 주야장청 일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DNA를 쏙 빼닮은 제가 셋째 아들이라서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막 무슨 일을 하더니 막 겁을 안 내고 막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래가지고 막 돌려대 빵빵대 들이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별거 있습니까? 제가 누군지 그 최근에 유명한 한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기업을 이루고 큰 복을 받은 장로님이 어째 그리 됐냐 물으니까 따라합시다. 꼼지락 사부작 평생을 꼼지락 사부작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본께 하나님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막 대박을 꿈꾸다 촉박 차는 거 아니에요.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데서 비범하게 일어나고 작은 일에 충성 꼼지락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80대가 되고 꼼지락 하다 보니 기업을 이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보통 사람 같아 막 대인 기피증이 오고 막 공황장애 오고 오이씨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오이씨 내가 뭘 잘못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이씨 이렇게 되기 쉬운데 요셉은 반대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더라. 요셉이 이빨을 갈고 막 모가지 핏대를 세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는 있는 사람. 우리가 한이 맺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런 그런 집구석에서 그런 체질을 가지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그런 팔자에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고 아이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잖아요. 4대 족장이 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IQ를, 여러분의 집안 형편을 알 바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환경,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붙드시면 암 수술해도 상관없고, 야곱이 하나님 붙드시면 성질이 개떡 같아도 찰떡같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근성이 있어가지고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일사각오로 주의 사자바지까지 붙들고 복을 주시든 안 주려면 확 밟아 지기삐라. 그럼 하나님이 지기삐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에 흡족한 복을 주신다니까요. 짜들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한다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사모해라,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요셉의 하나님 믿으면 정처 없이 살아가고, 이게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 어느 날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6학년 5반이더라고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후딱 세월이 가도 저희 집안 40대 남자들 다 죽는 집안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우리 집안은 가문의 영광이요. 어찌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다른 사람 다 복받고 내 짜버려지 뭔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간 길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맞춤형 복을 주신다니까. 다른 사람 잘 된다고 뭐 다른 사람 불행하다고 다른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행복한 가문을 이루시고 부흥되는 교회를 이루시고, 김천 이 땅을 하나님, 김천이 살기 좋은 도시 해피투게더 가마까무라고 하시더만, 김천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산은 신경 끄세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김천만 기도하세요. 여러분, 김천만 잘 되면 되지. 뭐 주제 늦게 부산까지 신경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김천이 잘 되면 여러분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저는 어릴 때는 하나님 너무 무서워하고 이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 저에게 후대하시고 선대하시고 만 가지 복을 받, 만 가지. 그런 이 가난한 찌질한 촌놈이 부산에 교회가 어마무시하고 성도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막 TV 틀만 나오고, 이 웬일이야? 이 웬일이야 이게? 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절대로 원불교를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됩니다. 각자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집안의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김천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각양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